왜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교회의 외형적 성공을 보면서 안심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타락의 씨앗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주일마다 단에 서는 설교가 복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 동기부여에 그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의 힘과 전략이 교회의 방향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타락은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이라 선포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취급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진리를 제거하려 하고 죄와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설교는 대신 긍정적 사고와 성공학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끌려다니며 그 안에서 타협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단순한 참고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사람을 높이는 문화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이 머리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목회자나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말하는 분파적 태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카리스마와 명성을 더 의지하는 순간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높이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진리를 잃으면 반드시 교리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이 버젓이 선포되고 영적 체험이 성경보다 우위에 놓이며 심리학적 상담이 복음을 대체하고 세속적 성공담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의 환호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동력임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때 가장 무서운 결과는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진리가 사라진 곳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예배가 더 이상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고 단순한 형식적 행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깨어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교묘한 타락은 거룩을 외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안정을 쫓고 그 과정에서 타협을 은혜로 포장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경고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울려 퍼지지만 실제 운영과 선택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는 경건을 말하지만
조직은 기업처럼 돌아가고 성도들은 신앙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가장한 타협의 위험입니다. 거룩을 잃은 교회는 겉으로는 건재해 보여도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을 가장했을 때 그 위선이 즉시 드러나 심판받았던 사건은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경건과 타협 위에 임하시지 않으시며 그곳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따릅니다. 교회가 진정한 거룩을 외면하고 외형만 유지하려 할 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한 형식뿐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붐벼도 성도들의 영혼에서 불길이 꺼져버린 현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타협은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떠날까 두려워 점점 복음의 핵심이 희석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준이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일 때, 즉 숫자와 성과,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영적 성장을 대신할 때 교회는 이미 타협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재물을 신앙의 증거처럼 여기는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재물을 쌓는 자를 어리석다 경고했지만 많은 교회는 번영과 성공을 믿음의 결과로 가르치며 성도들의 갈망을 세속적 욕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거룩을 가장한 타협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받았고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리에 인간의 열심과 프로그램만 남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열리고 찬양은 울려 퍼지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사라지고 단순한 형식만 남아있을 때 이미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진리를 가볍게 여기며 타협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 결국 성령의 불길은 꺼지고 맙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화려한 사역과 행사들이 가득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갈급한 채로 남겨진 현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른 교회의 참담한 결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른 교회는 반드시 분열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교묘한 정치와 조작을 선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스른 교회는 결국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며 사랑과 화평은 사라지고 다툼과 분열만 남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떠난 자리에 어떤 공허함이 남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외형은 존재하지만 내면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만 남은 교회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사회적 위치와 건물, 숫자는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을 거스른 교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며 오직 철저한 회개와 돌아옴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며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속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성령을 거스르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달려 있으며 그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어떤 외형적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성령을 거스르는 길을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갈림길이며 당신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자리입니다.